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그 영원한 말씀과 그 견고한 진리 앞에 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하늘의 양식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 속에서 함께 호흡하시는 진리의 영의 은혜에 따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무둔한 종의 입술을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그 손에 의탁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 참된 만족, 또 그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기쁨은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선물 맞습니다. 믿음이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쁨과 만족이 믿음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쁨이나 이 만족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그 참된 만족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뿌리 내리고 그 예수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확인 작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always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까닭이 있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실제적인 믿음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혹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퇴색되고 부정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주시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걸 지키기보다는 환경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형편이나 이런 조건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기후변화에 민감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병을 꼭 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빨리 변화되고 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원치 않았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몰아닥치면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금방 기쁨과 만족을 떠나 불평과 불만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과 신앙이기보다는 자기 중심과 자기 만족을 향한 그런 신앙의 변질된 모습이라고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모든 그 기쁨과 만족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의 눈과 입을 닫고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괜찮은 정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깊다. 그건 뭐로 결과가 나타날까요? 뭐 배짱이 좋고 뚝심이 세서가 아니라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능력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참된 능력을 만들어주시는 내 안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돌이켜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저희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기쁨과 이 만족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감사와 기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하늘의 기쁨과 참된 만족이 언제나 충만해져가는 그런 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인사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도 하고 권고하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너무 좋아요. 그냥 우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살펴보기 이전에 그냥 좋아하고 그 결론만 확 듣고 그것을 거기에 맹신하는 이런 아주 좀 없어졌으면 좋을 만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꾼들은 꼭 와서 뭘 보여주나요? 계약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를 보여줄 때 어떤 것만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줘요. 먼저는 뭔가를 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준 거에 10배, 100배 이상 빼갈 사기꾼인데 뭐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어떤 계약서를 보면 잘 봐야죠. 잘 읽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게 뭐예요? 조그맣게 써놓은 거. 눈에 정말 돋보기를 보거나 읽어야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막 말을 어렵게 복잡하게 막 법적인 용어 이런 걸 막 써놔가지고 그냥 어지간한 사람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주의 깊게 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고 확인해 보면 점검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결론에 쉽게 내리고 그 조건에 상관없이 도장을 찍으면, 사인 쫙 해놓고 나면 여지없이 사기에 걸려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교인들이 쉽게 이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조건들을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런 기막힌 축복의 결과들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조건들을 맞추어 주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매주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뭘 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걸 잘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있는 일이고, 내가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는 나무이시고 뿌리이신 그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에는 이런 전제 조건, 선제하는 조건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디만 기억해요? 앞에 복잡하고 생각하기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싹 빼버리고 뭐만 머리를 기억해놔요. 아, 우리의 모든 쓸 거 채워주신다 그랬다. 뭐만 바라는 거예요? 빨리 채워달라고. 왜 안 채워주시냐고 막 이런 땡깡을 좀 부리게 되는 일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들을 자주 듣는데요. 그런 설교들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강해하는 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설교들의 패턴을 보면요, 이런 선제 조건들을 많이 그냥 삭제해버리고 뭐만 해요? 아, 중요한 건 이거다 그러면서 아예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and glory by Christ Jesus. 근데 이 뒤에 나와 있는 according to His riches and glory 이런 걸 아예 그냥 점점점 찍어버리고 뭐만 써놔요? He will supply all your need.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걸 막 듣고 그 말이 뭔지 깨달아도 뭐가 안 돼 있으면 이 은혜와 이 능력은, 이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해주시겠다라는 이 조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은혜의 축복의 영역 속에 거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모든 축복의 약속은 이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시는 축복을 말씀할 때는 대부분 if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실 건가 안 지킬
막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정도 의심 안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신실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과 그 약속 가운데 서는 일이죠.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배워도 디모데 후서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반드시 그 우리의 모든 쓸 것, 여기서 쓸 거라는 건 내가 그냥 막 쓰고 싶은 거 주신다는 게 아니라 절대 필요를 의미하는 거죠. All you need. 우리는 미국 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need와 want는 달라요. want는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need는 어떤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의미할 때 need라는 걸 사용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need는 의식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의식주는 구해라 구하지 말라. 오히려 구하지도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런데 너희가 정말 필요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니드라는 필요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변에 나왔습니다.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이것을 성경은 need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한 건 바로 뭡니까? 그 need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생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동안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절대적인 그 필요 말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함에 따라서. 그러니 채워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면 이루어지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축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그 후에라는 말도 되죠. 그것이 되어진 후에, 되어진 때에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다 하고 정의하기가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좀 잘못 사용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해서 오늘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어로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고 또 고대 히브리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봤더니요,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한번 발견해 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저 글자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저 단어들을 고대 문자로 한번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사람의 손을 이렇게 폈다, 그 손바닥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베트라는 단어와 또 이 십자가를 상징할 때 항상 나오고 있는 저 못이죠. 뭔가를 견고하게 못 박아 고정시킨다, 언약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저 단어와 마지막 문을 상징하는 발레트라는 단어, 이 네 가지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세상 요즘 우리가 하는 어떤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말로 막 그 뜻을 풀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저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펴신 손과 성전과 모처럼 견고하게 박혀있는 그 언약과 예수님은 우리의 문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의미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유태인들은 이 카보드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양한 임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때로는 불처럼, 연기처럼, 혹은 어떤 능력과 기적으로, 어떤 음성과 비전으로 이렇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린다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나갈 뻔했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은 말 자체의 원래 의미는요,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한국말로 사전적 의미를 표현하니까 무겁다 그러는데요, 영어식으로만 보면 heavy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vy가 단지 무겁다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밥을 좀 많이 먹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헤비하게 먹었다 그러죠. 또 저처럼 설교를 길게 하면서 그냥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해 주려고 막 쏟아놓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좀 어떻다고 얘기하죠? 좀 오늘은 설교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를 헤비하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 이 단어, 이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경애와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 이 모든 우리가 참 다 감당하기에 헤비한 이 하나님의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헬라어에 보면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독 있는 뱀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만 168번이나 사용되어 있는 이 독사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어떤 찬란한 광채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독사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할 때는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투영돼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깨닫게 해주는 이 모든 것을 독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죠?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은 빛이 없습니다. 달은 자체적으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근데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까닭은 뭐 때문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그러면 해가 없으면 달은 없습니다. 해빛이 없으면 달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달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 같은 인생에 끼란 죄인이 무슨 발광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에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빛이 반사되는 것, 그것을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흔하게 말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노다지 하나 주셨다고 우리가 되게 좋아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흔하지 않으니까 귀한 거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널려 있으면 귀할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아무 때나 늘 이럴 때 모일 때마다 뭐 입만 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헤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중대성, 심각성을 우리가 자칫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설교 노트에 보시면 이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 20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이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로마서 1장 20절이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건 범신론이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신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연을 섬기게 되죠. 소나무 섬기고, 무슨 돌멩이 섬기고, 바위덩어리가 조금 이상한 모양만 가져도 그걸 섬기고, 막 거기다 어떤 신적 의미를 두는데, 왜냐하면요, 그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모여 성도님들끼리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요, 이 자연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원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담겨 있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신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자연 만물들의 이치를 살펴보다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정말 이게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이 미신인 줄 알고 섬겼었지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자연의 이치와 신비가 뭘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뭘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뭐가 되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람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길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하는 최선의 방법인 걸 성경이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뭐에 달려있다? 내가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기가 높아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 결정된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중대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상태를 타락, 곧 죄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인간의 죄의 상태를 뭘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더니.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죄요, 타락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선악간의 도덕과 윤리의 죄를 진 것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다 잘 지키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타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뭐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 자연 만물들은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 만물들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해는 낫을 비추며, 달은 밤을 비추며, 별은 그 자리에서 반짝거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자연 만물들,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얼룩말, 요즘 그게 패션 디자인이 돼갖고 뭐 호피 디자인이나 얼룩말 무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옛날엔 그랬을까요? 네. 하지만 그 얼룩말에 있는 그 얼룩무늬, 그게 바로 그 얼룩말은 계속 그 얼룩무늬를 갖고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코끼리, 그 코 멋있어요? 그 코가 내 코에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코끼리는 그렇게 긴 코를 갖고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일 빨리 달리는 짐승은 치타라면서요. 100m를 3초에 뛰어낸대죠. 그 빠른 다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원숭이 모는 빨개. 그것도 보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하게 생기고 그 빨간 엉덩이를 가진 그 원숭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쓰임에 따라, 지음에 따라, 목적에 따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를 이탈한 생명체는 뭐밖에 없더라? 인간밖에는 없더라.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자연 피조 만물들이 이 땅에 빨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도 함께 고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중대함은 예수님은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 영광의 실체, 그 영광의 본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 분이 오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죽음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만 더 해본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 진리의 영에 와서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목적,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또 그 죄 소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증거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증거되고 계시되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인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정말 예배라고 하는 거죠. 묵도로 시작해가고 축도로 끝나는 형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정말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이 다르게 꾸며지거나 다르게 알려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도 결코 다른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도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해석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뭐였어요? 땅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것.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해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덜도 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선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말을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라. 제가 90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와갔고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문화 충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였는지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은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힘들게 살았는데 미국에 왔더니 꼭 미국에 오래 산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때마다 일마다 저한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혹은 90년대 초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던 주로 이 말씀들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물론 다는 아니었겠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어요. 얼핏 듣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냐면 아주 잔뜩 화가 난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며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내는지,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저러한 축복까지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를 잘 풀어주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막 집문서까지 막 내다 놓고 결혼 반지, 애들 돌반지까지 막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비유를 맞추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한국교회의 아주 주된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그런 걸 듣다가 미국에 와서 이 신학교에서 챔플을 들어가며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TV를 통해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듣는데요, 아니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미국에 왔더니 그 당시에 미국 목사님들은 뭘 위해 애를 쓰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스터 나이스 가인지 이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건 다 그때그때 맞춰서 막 다 주시고, 내가 할 일이 없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무슨 내 인생의 해결사요. 막 듣고 있다가 보면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한국에서 그런 설교를 듣다가 온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한국에서 듣던 하나님과 미국에 와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가?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덜 말하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쉽게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증인이라는 몰몬들이 갖고 있는 이단의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꼭 덜 말하죠.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근데 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복주의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이스한 분은 아닌데 그냥 정말 화도 낼 줄 모르고 무조건 사랑만 할 줄 모르는 외눈박이 같은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입맛에 맞기 좋은 하나님만을 요리해서 접시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는 거룩함에서 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서 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이란 뭡니까?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증거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순종,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아는 것이나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왔던 것 혹은 내가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신앙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 믿음의 한계를 발견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깊은데 금을 던져면 고기 없는데 거기다가 금을 내가 던져봤었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기도 하는 거지,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아멘.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세 번째 길은 성결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변화와 성숙을 통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아마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만물 뿐일 겁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인생들은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거룩한 변화와 성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변화와 성숙의 과정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 가운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과 그의 진리가 증거되는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왜 이 변화와 성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냐 하면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건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몸이 되신 그 부분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변화와 성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화려한 역사와 과거를 지녔어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오늘 이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동기들과 대화를 하면서 유럽 얘기를 이제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요. 이 교회음악가 출신들이다 보니까 뭐가 잘 돼야 먹고 사는 게 편해져요? 교회가 잘 돼야. 네. 원래 교회 음악의 본거지라는 유럽이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다 유럽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유럽의 그 화려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나이트 클럽에 팔려서, 왜냐하면 그 중세의 그 가틱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 희한한 빌딩들이요, 다른 거는 쓸 수가 없대요. 뭐 하면 딱 분위기가 좋대요? 음향도 너무 잘 돼 있고, 네, 벌써 딱 들어갈 때마다 어떤 그 느껴지는 그 신비감, 나이트 클럽으로 쓰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많은 이유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화려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못 깨달았겠죠. 누가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자아 당착에 빠져 있었겠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그냥 굽신거리고 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겸손을 떠는 것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겸손은 선악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할 때요, 꼭 어떤 때만 이런 말을 잘 쓰죠? 모든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그죠? 뭐 축하할 만할 때, 칭찬할 만할 때,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마다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거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네요. 상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최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네, 거기서 최고 좋은 월급 많이 주는 직장도 얻어야 되고, 그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감기만 걸려도 무슨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 보이려고 하고 세상이 조롱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것만이 세상이 보기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잘됐다라고만 얘기하는, 성공이다라고만 얘기하는, 높은 곳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허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고 강도의 굴혈로 바뀌자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걸 허무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철없을 때, 겁도 없이 떠들 때 하와이에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장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는 망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러 잊어버리며 망각하며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이 전 세계를 물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잔인해? 사람을 불로 다 태워 죽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피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 꼭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문제없는 일만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세상은 화려하면, 눈에 보이도록 성공되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어려운 해산을 하면서 엘리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그 상황 가운데 아기를 낳으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가봇. 아까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뭐였다고요? 카봇. 그 단어예요. 이가봇.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와서 말했습니다.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런데도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다 허물어 버리라 그럴 때에도 여전히 수없는 양을 잡아 죽이며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펙트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